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고 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당신의 인생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예일교회의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최고의 복덩어리들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바뀌고 올 때의 생각과 갈 때의 생각이 바뀌고 올 때의 몸과 갈 때의 몸이 바뀌는 거룩한 십자가의 교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바꾸는 곳이에요. 뭘 바꾸느냐? 근심을 가지고 와서 해답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왔지만은 갈 때는 웃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가지고 왔지만은 갈 때는 와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환이 매일 이루어지는 축복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은 젊지 않습니까? 젊어요. 저도 젊습니다. 머리만 좀 희지만은 그래도 젊습니다. 젊음은 뭐냐? 젊음은요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젊음은 무임승차해서 그냥 적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개척자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젊음은 20대 소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60대, 70대에도 젊음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으면 늙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가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꿈을 꾸고 응답받는 꿈을 꾸고 기적이 일어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꿈을 꾸고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월은요 피부에 주름살을 주지만은 꿈이 없으면은 영혼의 주름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꿈이 있으면은 그 영혼은 청춘과 같은 열정으로 넘칠 수 있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는 것은 정신 또는 마음의 고뇌와 공포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를 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꿈꿔야 될 시기입니다. 꿈을 붙잡고 정말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뉴 프론티어라 그러죠.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될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꾸고 다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기도 하고 써내려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아멘이 여러 시원찮아가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는 이제 울산에서 주소가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제가 좀 농촌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오늘 여기 온다고 제가 상당히 새마을스럽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거기에서 21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자꾸 말을 하면은 상처가 되지만은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영혼이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사람 말 듣고 말 많이 하고 돌아가면 허무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살아갈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확정도 말씀 속에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참 목사 되라고 예정을 해놓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요 산전수전 공중전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아주 별의별 것 다 해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75kg입니다. 날씬하죠. 근데 제가 위암 말기다 해서 목회하기 전에 집사로 있을 때에 43kg 나갔어요. 근데 그때에는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마지막을. 요즘은 집에서 병원으로 갑니다. 옛날 같으면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 그랬어요. 지금은 다 병원에 가십니다. 집에 와서 이제 한 3일쯤 있으면은 이제 다 된다. 뭐가 다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주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만 받으면은 자기 딸이 낳는다. 그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부스러기면은 나를 완전히 뒤바꾸도 남는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목사 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과 거래를 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녔는데 36인치 파이프라인에 16m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척 걸치고 떨어지는데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하반신 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살아 계셨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똥물을 만들어 왔어요. 똥물. 여러분,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똥물 먹은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똥물을 가져와서 그래도 개인 화장실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공중 화장실 똥물이 쫙 그치만 죽입니다. 그거는. 근데 한 사발을 가져와가지고 야야 이거 먹어라. 아빠 이거 나아요. 낫는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요 이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요 마늘, 생강, 또 박하사, 땅금 한 7가지를 준비를 딱 해놓고 한 사발을 딱 들어 마시고 1분도 안 됐는데 딱 그냥 한 30일간 제 입에서 똥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군대가 되면은 아이 그 마른 뼈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인데 그래도 내 뼈는 지금 아직 살아있고 붙어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일하시기 좋습니까? 이번 한 판만 더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5일 만에 뛰어다녔습니다.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아요. 이 정도 놀래야 이게 강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신학교를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됐어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오른쪽 눈에 안구에 유리가 7조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명이라고 하는 진단을 부산대학병원에서 받게 되었지요. 그때에 성경을 못 봐요. 앞뒤가 이렇게 뭐 막 그냥 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빛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 아내 보고 말씀을 읽어달라 그러는데 마가복음을 딱 읽는데 이런 말씀이 딱 귀에 들렸어요. 네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강사가 또 실수하면 좋아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늘 훨씬 낫다. 그때 막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때 비로소 손들고 신학교를 가서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났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돈으로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세요.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요, 여러분, 교회는 개척은요 멤버가 좋아야 됩니다. 멤버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멤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3M 처치입니다. 3M. M은 없을 무자의 이니셜이에요. 돈 없고 사람 없고 빽 없고. 예. 3M 처치예요. 그런데 멤버는 확실하게 좋았어. 이 사람들은요 막 꾸중을 하잖아요. 내일부터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 따로 믿으려면 이렇게 해도 내일 새벽 되면 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냐? 제 아내와 아들 두 놈입니다.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하가 너무 통풍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철야 기도를 제가 3년 6개월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뚱뚱 부어요. 이거 얼굴이 선풍기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빨리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지하에서 2년 만에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들어주셨는지 바로 6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층만 올라가는데 6층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6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리면은 정면에 뭐가 있느냐? 카스타운. 이게 뭐예요? 뭐예요? 카스타운. 다 알면서 모르죠. 술집이에요, 술집. 예일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순진한 척 하신다. 술집이에요. 좌양좌 하면은 주광교회. 가운데 샌드위치 파넬 하나를 두고 딴 나라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심야기도대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막 이러면은 막 저기서는요 나훈아가 나옵니다.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가족같이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러면은요 저기는요 난공국분이가 나와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막 이렇게. 그때요 제가 유행가 다 배웠습니다. 유행가 다 배웠어요 그때. 예. 아니 찬송가는 안 외워지지만 유행가는 몇 번 들으면 바로 외워져 이게 어떻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곳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포스타에 이렇게 제 얼굴을 사진을 해가지고 설교 제목이 뭐다 이런 것들 딱 해놓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누가 저를 갖다가 이빨을 빼놨어. 연구를 만들어 놓고. 어느 날 또 가보니까 안중근 의사를 만들어 놨어. 어느 날 가보니까 누가 또 애꾸를 만들어 놨어. 드디어 어느 날 목을 딱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술집 주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단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로고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저것 좀 다른데 붙이면 안 됩니까? 그걸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술 드셔본 분들 알죠? 술빨이 딱 받을 때에 화장실 한번 딱 갔다 오는 타이밍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술집에서 나와서 딱 화장실을 가는데 우리 교회를 지나가야 돼. 십자가를 보고 그만 집에 행 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집에 가고 십자가 보고 집에 가고 장사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응답이에요. 십자가는 기적이에요.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술집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쓰겠다 했더니만 주인이 욕심을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돈 많이 줄 바에는 내가 교회 건축하겠다고.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술집 자꾸 나가도록 기도했는데 술집이 드디어 나갔어요.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재판관이 이제 불렀어요. 목사님과 술집 사장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술집 사장이, 당신 왜 망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기도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렸어요. 예? 술집 주인 믿음 있음, 목사 믿음 없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땅 한 평에 260만 원인데 260만 원을 가지고 100평 사서 120평 건물을 지었어요.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3대 원칙이 뭐냐? 첫째는 작정 헌금 안 받는다. 작정해놓고 도망가니까 목사가 다 뒤집어 쓰라고. 그 다음에 둘째, 헌금 받기 위해서 집회하지 않는다. 셋째, 현찰 박치기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다 좋다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뭘 하지. 260만 원 가지고. 근데 그때 남편이 안 믿는 이 동네의 슈퍼마켓에 점장을 했던 와이프가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초신자 집사였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제가 계약금 드릴 거니까 가서 계약을 하십시오. 그래, 아침에 10시 되니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가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딱 하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 TV 자막에 나오는 거예요. 범서신협 부도. 그래, 이분이 그 돈 빼오고 불과 20분 뒤에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거기에 돈 들은 줄 알았는데 부도 나서 지금까지 땡처리 된 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때 남의 종업원이었지만은 지금 어떻느냐? 한번 딱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았는데요. 지금은 엄청난 큰 대형마트 5개를 하고 있고 자기 밑에 종업원이 150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 가르치면 다 변할 줄 알았어. 근데 가르쳐도 3년 되면 옛날이요 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돌고 또는 이렇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한 게 상담학을 하면서 상처예요. 상처. 그 상처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부어주세요. 치유사역자로 나서게 되어서 지금 치유사역을 한 12~13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말이에요, 크든 작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잔고가 날마다 차고 넘쳐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오기로 승리해야 돼요. 오기가 먼저 합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회가 옵니다. 네 번째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또 기도하면은
역사가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기도가 날마다 쌓이는 그런 교회, 기도의 불이 날마다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가 이렇게 없는 가운데에 무일푼에서 우리 그 당시에 개척을 우리 노회 안에서 한 20, 30개 교회 개척들이 됐는데 교회 건축을 하고 뭐 선교사도 보내고 이렇게 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이렇게 없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비전의 공유예요. 담임 목사의 비전을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까지 유아부까지 목사님의 비전을 같이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가서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말이죠. 징기스칸이 몽골 사람이잖아요.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를 관통을 하면서 유럽까지 가장 단시간 안에 가장 많은 영토를 장악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기 지금 이 징기스칸에게는 80명이 되는 루쿠트가 있었어요. 루쿠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 징기스칸과 꼭 같은 생각을 하고 꼭 같은 말을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하고 걸음걸이도 똑같이 하고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징기스칸 저기서도 징기스칸 이러니까 그냥 가는 데마다 파죽지세로 유럽까지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그 비전이 공유될 때에 이 지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장악되고 할렐루야, 여기에 영혼들이 몰려오고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적들이 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부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뭘 하느냐 하면은 확실한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비전. 쿡 찔러서 서집사 비전이 뭐요? 이러면은 이런 답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물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지원하는 비전입니다. 네. 또 어떤 분은 딱 찌르면은 저는 끝까지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 비전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비전이 교회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쫙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되지.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 안 할 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전의 공유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뭐 하는 겁니까? 상호 책임지고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 안 되는 이야기 밖에 나가서 자꾸 하고 집에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부 싸움도 여러분 해보셨죠? 부부 싸움도 ABC가 있어요. 부부 싸움 그냥 하는데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관중을 두지 말아야 돼요. 부부 싸움 막 아들 관중, 딸 관중, 시어머니 관중, 뭐 또 친정엄마 관중, 관중들 많이 넣고 싸움할수록 이 싸움은 개판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부부 싸움의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장애 경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성질 났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야 데려와라 임마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해본 분들은 영 찔려가지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도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섬김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섬김의 원칙들을 잘 지켜주고 있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제가 이제 그 독일에를 갔어요. 집회를 하러. 독일에 집회를 하고 마틴 루터가 사역을 했던 비텐비르크 성교회를 갔어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거기 가면은 더 활발합니다. 활발해요. 교회가 다른 데보다. 그런데 50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500년 전에 엄청나게 웅장한 교회, 화려한 교회, 몇만 명이 모였던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13명, 12명 어르신들만 거기 계세요. 근데 이 루터 교회는 어디냐 하면은 동독과 서독의 딱 중간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DMZ예요. DMZ, 휴전선 그 DMZ예요. 시골 깡촌이지요. 그런데 독일에서 잘 사는 동네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그럼 경제적인 인프라가 있나요? 없어요, 전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루터 교회 때문에 그래요. 루터 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관광객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다 돈 쓰고 가니까 거기에서 경제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경제적인 획득을 하게 되니까 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선수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에서 띵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너 큰 교회 하고 싶었잖아. 맞습니다. 지금도 그 꿈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 그 꿈 버려라. 왜요? 개꿈이다. 아니 왜 개꿈입니까? 너 큰 교회 하기 위해서 온갖 거 다 해봤지. 내가 다 해봤습니다. 되더나 안 되던데요. 이때의 벼랑간 저에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뭐냐? 너는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작은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이야. 이런 하나님의 확신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선포를 했어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안 합니다. 오늘부터 큰 교회 하실 분 다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합니다. 작은 교회를 하되 아주 알차서 다른 작은 교회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가더라고. 또 갔다 하면 그건 간첩이지. 그래서 지금도 뭘 하느냐 하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지금 매주일 저녁 식사 제공하고 저녁에 제가 2시간 우리 교회에 제가 책을 쓴 게 있어요. 이 바이블 스터디 제자 훈련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벤치마킹해서 교회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은혜인데요. 여기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성도들의 눈물 뿌림과 헌신과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여기 왔으니까 내 자랑도 좀 해도 되겠지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손 빨리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 어마어마하게 잘 섬깁니다.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섬깁니다. 우리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남자 장로님이 또 계시고 남자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자 장로님 한 분만 계시는데 여자 장로님이 권사 때에 33살에 권사를 받아가지고 권사로 오랫동안 섬겼는데 제 차를 개인적으로 3대를 사주셨어요. SM5 그 다음에 또 오피러스 그 다음에 미국차 크라이슬러 300C 크라이슬러 300C를 사줄 때에 이 집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목사가 양심이 있지. 그걸 못 받는다 안 된다 막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 축복이 여기서 끝이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일어서야 된다고 목사님이 믿으시면 받으라는 거. 그거 안 받으면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걸 받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2년 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국세로 30억을 냈습니다. 놀라지도 않는다 봐라. 국세로 30억이면 10%니까 300억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꼭 그걸 또 계산을 해서 막 해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또 도전을 받은 분들이 또 생겨가지고 제가 그 차 얼마 안 탔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차를 제가 가져가겠다고 이거 지금 우리 권사님이 진짜 장로님이 그 해준데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장로님한테 물어보니 가져가도 된다고. 왜 됐느냐 저보고 이 집사님이 벤츠 S500을 사준다 하니까 그거 가져가서 그래 사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팔자에 없는 벤츠 S500을 타고 다녀요.
놀래지도 않는다. 놀래지도 않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보여주니까 헌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2년 전에 이게 한 뭐 2억 정도 들었나요? 2억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최 목사님이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 교회 이 벽이 뭐야? 아이 친구 좀 벽이 좀 어떻게 뭘로 하지 그래? 그러고 갔어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최 목사님 저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기도 제목을 했는데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혼잣말로 청소해도 그렇고 더럽고 그냥 이 대리석으로 한번 싹 돌리면 얼마나 좋겠 이랬는데 성도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어떤 분이 며칠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냥 깔끔한 최 목사님 그 뒤에 안 와보셨죠? 예.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 모셔서 한이요. 주일 낮에 한번 오시오. 예. 그렇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원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가정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란 말이죠. 정말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런 증거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말이에요, 헌신을 방해하거든요. 사탄이 헌신을 방해하는데 헌신을 방해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헌신에 독을 넣습니다. 헌신에 독을 딱 한 방 넣으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압니까? 교만함이 됩니다. 교만함. 예. 이 독 맞으면 안 되니 헌신하고 독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독 한 방 딱 때려주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제일 적게 하고 부족합니다, 이러는 분들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뭡니까? 뭐가 더럽습니까? 더러운 것은 소중한 것이 자리를 이탈하면 더러워집니다. 성도가 헌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혈관이 있습니다. 혈액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혈액이 소중한데 혈액이 길바닥에 부러져 있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징그럽잖아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침 안에는 위에서 줄 수 없는 소화에 강력한 그런 좋은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탈했는데 그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그거 다시 애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탈하면은 그게 뭐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직분자가 직분에 이탈하면 더러워지는 것이고 사역자가 사역에 이탈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하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헌신하니까 신앙이 성장해요. 우리 교회에 30년 예수 믿고 하나도 믿음이 없는 새신자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헌신을 시켰더니만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찬양하기를 시작, 그때부터 막 믿음에 불이 붙는데 지금은 자기 혼자 불 붙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기 혼자 불 붙여가지고. 헌신하면 믿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은혜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사람이냐, 불을 지르러 다녀야 돼요. 불을 지르러. 어느 교회가 그랬다 그러대요. 옛날엔 이 마룻바닥인데 너무 교회가 냉랭해가지고 아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부흥집회를 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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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는데 막 너무 쿵쾅거리고 뛰니까 난로가 엎어져 붙는 거라. 사찰 집사가 보니까 불이 났어. 불이야 하니까 아멘, 불이야 아멘, 불이야 아멘, 이랬다 안 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우리의 입에서 그 불이 복음으로 나아가서 새 생명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이지요. 영혼을 살리고 주의 종을 돕는 그런 거룩한 역사의 대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성화가 돼요.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닮습니다. 헌신하면 예수님 닮아요. 예. 그 다음에 헌신하면 성공합니다. 반드시 헌신을 하면 성공을 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인생 만족도가 60%포인트 더 높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만큼 고귀한 인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억지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재수 없게 걸려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또 내가 해요. 또 하는 거예요. 정말요? 자꾸 하는 거예요. 헌신이 체질화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질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오늘 화장 예쁘게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우리 공보사님 오늘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렇게 잘 됐는데 이거 다 지워지잖아요. 이 화장은 지워져요. 안에서 건강해서 얼굴에 빛이 확 나와야지. 뭐 바르고 그거는 화장은 지워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체질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억지로 헌신한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이 사람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기가 감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기 엄마다. 억지로 헌신을 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했지만은 가문의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약한 것을 가지고도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누가 갔습니까? 제자들이 가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어디에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힘없는 여인들이 따라간 거예요. 힘없는 여인들이.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부족한 믿음에도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장례 문제가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5시 전까지 장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부족한 믿음이었어요. 뭐 특별히 변변찮게 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리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장례를 합니다. 이게 뭐지요? 부족한 믿음이었지만은 헌신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쓰임 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쓸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들어 쓰시고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을 마음껏 들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는 것도 숙제하듯이 와요. 여러분 어릴 적에 숙제 좋았습니까? 숙제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저께 그 어떤 친구 목사님 목사를 만났는데 아들이 그러더래. 아빠 나 목사를 할 거다 그러더니 1년 뒤에 다시 아빠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겠다. 왜 그러노 했더만 새벽기도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 여러분 숙제만 없으면 그래도 학교 갈 만 났잖아요. 예, 숙제 안 해가면은 정말 개맞듯이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큰아들은
독일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네이버에도 뭐 김대영 이렇게 성악가 김대영 치면 나오는데 얘는요 숙제를 해간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몸으로 때웠어. 항상 몸으로. 그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공부를 뒤에서 3등 안에 늘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헌신하는 저를 기억하셔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자녀가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문이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를 믿어도 숙제하듯이 믿고 헌신을 해도 숙제하듯이 하면 얼마나 하는 자기도 은혜가 안 되고 보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는 뺑 돌 것 같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왕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은 축제하듯이 해야 돼요. 축제하듯이. 인생은 인생 뭐 있어?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숙제하듯이 살든 축제하듯이 살든 둘 다 제자네. 하여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가진 것에서 축제하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제는 어떻습니까? 축제는 즐거운 거예요. 축제는요 행복한 거예요. 축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매 주일마다 영혼들이 몰려와서요 축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축제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지금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뭐 교회 예산 가지고 뭐 하자 n분의 1 어디에 성경에 n분의 1이 있냐고 내가 박살을 냅니다. M자도 못 꺼집니다. 합니다. 예, 은혜가 되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n분의 1 안 하죠. n분의 1이 어디 성경 비성경적이다 그거는. n분의 1이 어디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해야 되고. 초대교회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각기 팔아가지고 뭐예요?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지. n분의 1 해가지고 네 얼마 내, 네 얼마 내, 이렇게 가지고 네 얼마 가지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한번 멋지게 쓰시는 교회, 주님이 멋지게 쓰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고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재단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동력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저와 동력자가 다 동력자입니다. 다 동력자예요. 예, 제가 무슨 소리만 하나 하면 그거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의는 회의할수록 회의가 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회의는 회의할수록 회의가 와요. 회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종이 영감 받아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에 보면 모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12두령을 불러서 지시를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칼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교회는 가정교회, 모세의 교회는 민족교회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모세였어요. 아론이 아니었어요.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뭔가를 지시를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받아서 거기 가서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야기하고 같이 실행을 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예일교회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가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예일교회 아니면 어디에 영혼을 보내주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중보기도도 우리는 중보기도의 개념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중보기도자예요. 아론과 훌이 뭐 했습니까? 받쳐주셨어요. 뭐예요? 본인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모세가 다 집중해서 기도하게 육신의 피곤함이 없이, 육신의 부족함이 없이 앉혀서 손을 들어서 받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승리의 축복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로 쓰임받는 놀라운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면은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에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용사, 민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건축가들이 될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일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 비전이 온 성도들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꿈이 온 성도들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기적을 이루고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받는 모델된 교회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기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더하시고 축복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